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목요 기도에 없고 지난주에 또 부흥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저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앞날이 장창한 그 아주 유망한 배우 한 분이 그 남자 배우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제가 뭐 그거를 뭐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선한 인상이고 그리고 연기도 아주 주연급은 아니고 한 조연급이었지만 아주 다양하게 이제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참 잘하고 또 동생 시집 갈 때도 아주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집도 마련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나왔었는데 얼굴도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훤칠하고 그냥 뭐 이미지로 볼 때 성격도 아주 선해 보이고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무슨 그 일본의 팬인가 누가 막 그 SNS로 뭐 협박을 했다고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뭐 그 말 자체만 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가난하게 살다가 인기를 얻고 자리를 잡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뭔가 모르는 불안과 또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지난주는 보니까 이 기독교 방송에서 옛날에 여러분 H.O.T라는 그룹이 있죠. 아주 요즘 뭐 BTS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그룹에 토니 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토니 안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러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앞부분만 좀 듣다가 뭐 이 시간 관계에서 아침에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듣다가 우연히 보니까 아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러는데 굉장히 시달렸더라고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잘 나갈 때였대요. 그래서 독립해서 자기가 또 기획사를 차리고 이랬거든요. 그럴 때 가장 잘 나가고 막 진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가 가장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능력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이렇게 혜택을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술을 마시게 되고 뭐 이러면서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아침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괜찮냐고 전화 왔더래. 그래서 자기는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어제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 뭐 거울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있잖아요. 그게 다 깨져 있길래 경비 아저씨가 누가 그랬노 싶어 CCTV를 돌려보니까 이 토니 안이라는 친구가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머리로 계속 거울을 들이받고 있더래요. 그 거울이 다 깨지고 자기도 나중에 보면 머리에 그렇게 상처가 있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무섭잖아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하루는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침대가 피로 막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지 봤는데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 술하고 그 약을 같이 먹었는데 그 어떤 그 자기가 이제 무슨 병이 있었겠죠. 약을 같이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리를 다 잘랐대 가위로. 근데 그러다 귀를 잘라가지고 그 피가 그래 많이 났더라 이러면서 심하게 잘라서 뭐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병원을 가보라니까 진단이 8가지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럽고 세상에 인기가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인기가 있어가 모든 사람이 알아보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인기가 있어 보면 아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알아보니까 마음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그 힘든 일들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나 또 이 토니아는 어쨌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돌이켰다고 저는 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늦게 군대를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전에는 막 스테이크를 먹고 뭘 먹어도 자기 돈이 많으니까 뭘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군대에 가서 이제 막 훈련하고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은 가장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함께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까 토니 안이라는 그 친구도 자기가 이제 잘 나가고 이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이 고립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아주 유명한 인기인이 되면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시달린대요. 무시무시한 고독감에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편하게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막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요즘 같은 막 뉴스 속보로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받아 적어가지고 또 쫙 이 신문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또 인기인이 뭐 그냥 편하게 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뭐 스캔들처럼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을 때는 인기가 있고 싶잖아요. 또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데 막상 유명해진 사람들은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숨어 다니는. 그래서 보통 조금만 인기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못 다녀요. 주로 이제 뭐 해외에 가서 거기에 또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또 사진 찍혀가지고 그 해외 어디 로마, 뉴욕 이런 데서 사진 찍혀가지고 또 국내에 또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서 찍힌 사진이 금세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딱 그 시점을 넘어서면 괜찮은데 갑자기 인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대부분의 연예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만 이 인기가 떨어지거나 또 지지율이 낮아지면 신경 안 쓰는 거 같잖아요.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스타가 되었다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 인기를 감당하거나 또 그것을 담을 만한 인격의 그릇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인기가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사 끝나고 또 방송 끝나고 뭐 회식을 하고 술 마시고 이러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뭐 가수도 뭐 그냥 지금 아마 구치소에 있을 건데 뭐 자기가 막 그러고 싶은 것도 있지만 혼자 못 있거든요. 이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기가 있고 나면 막 이 에너지 열정은 넘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려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시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스캔들에 빠져서 그리고 막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이 단계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등산해 보시면 산 정상이 굉장히 올라가 보면 막 성취감이 있어요. 저도 멀리는 아니어도 앞산 같은데 이렇게 겨울에 한번 올라가 보면 이 대구 시내가 다 보이는데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추워. 너무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정상은 항상 춥습니다. 인생의 정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대통령들 그 자서전 쓴 거 보면요, 대통령 당선된 날이 제일 기분 좋대요. 막 투표해가지고 막 박빙으로 가다가 막 확정된 날이 그럼 막 광화문에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가 밀려온대. 그 당선된 날이 제일 좋대요. 그리고 막 그렇게 지지했던 국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려와. 이 똑같은 국민들이 맨 그러거든요.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똑같이 돌아서서 이게 인기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노후를 보내는지 알면서도 대통령 또 되려고 그래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잖아요.
이 불나방이 그 불인 줄 알면서도 그 뛰어드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허탈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워서 그냥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혼자 아니면 뭐 몰래 마약에 손을 대거나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아주 숭배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남는 거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장 높은 데 가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남자 말고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대통령 되고 한 1년 됐을 때부터는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몸이 아팠대요. 몸이 아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대통령 주치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왜 안 갔냐, 뭐 어디 뭐 배가 침몰했을 때 왜 안 갔냐, 빨리 가고 이래야 되는데 별 이야기 다 있었는데 사실 비밀이지만 이제 좀 지났으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못 움직일 정도로 몸이 아팠대요. 그 업무만 딱 보고 딱 관제에 들어가면 거의 누워 있었다. 그 사람들은 뭐 구술을 했니 뭐 이 유언비가 많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분이 뭐 이야기하니까 주치의가 설마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 어쨌든은 참 높은 데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술람이 여인이 시골에 포도 농사 짓다가 이제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 왕후 되고 왕궁에 살고 보니까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이 권태가 딱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의 갈등이 딱 생긴 거예요. 지난주까지 막 가마가 오고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가마를 보내고 둘이 막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막 열정이 불탔는데 막상 그의 아내가 되고 왕궁 생활을 시작하면서 매일 파티하잖아요. 왕궁에 매일 잔치를 벌리고 매일 기부인들이 와서 인사하고 이런 생활에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 권태가 탁 찾아오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몰래 솔로몬 만나고 막 이 포도원에서 막 데이트하고 이럴 때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최정상에 가보니까 뭔가 이 허무하고 권태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도 계속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왕궁의 일도 봐야 되고 나라 일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4시간 술람의 여자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람의 여인은 뭐 귀족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시골에 생활할 때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의 스타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중에 이 5장이 가장 긴장되는 이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막 솔로몬이 막 밤에 찾아왔는데도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귀로는 다 듣고 있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서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익숙해질 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 이 사람도 익숙해질 때가 가장 강력한 적이 익숙함입니다.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함께 지내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설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막 솔로몬의 가마 분들이 막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그래 뭐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구나 하면서 마음이 설렜는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혀 예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막 눈물을 흘리고 신앙이 뜨거울 때는 막 설렘이 있는데 그 사람과 비슷하죠. 막 사랑할 때만 비슷해요. 막 설렘이 있고 이러는데 익숙해지고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 또 가방 챙겨가지고 또 예배당에 오고 이게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흔히 하는 말로 설레임이 사라지면 슈퍼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이런다는데 이 설레임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보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보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상대방도 나 있는데 이제 뭐 흥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연애 때는 어땠습니까? 네? 앞에 1장에 연애 때는 어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 푸른 불밭이 침대고 나무들이 그냥 석가래고 이래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왕후의 침대에 누워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술람의 여인이 그래서 밤늦게 찾아온 솔로몬을 귀찮아하는 모습이 약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권태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권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의 뜨거움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요.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 그때 탁 찍어놓는 거 보면 시작됩니다. 이 사탄은 아예 그냥 세상에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를 노리고 있다가 또 그걸 탁 찍을 때를 보고 탁 시험을 줘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흥미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주님 만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여러 가지 막 이 기분 좋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느 날 점점 식어가는 그 첫사랑이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하고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감각이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 또 사랑의 권태기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되고 전념해야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옛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탁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신랑의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신부는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나를 다 좋아해도 내 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흥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막 친구들이 막 좋아하고 예쁘다 그래도 집에 가 신랑이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부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노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 있잖아요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오늘 막 솔로몬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데 오늘 술람의 여인이 막 부인이 되고 나서는 근데 밤에 막 늦어가 좀 찾아왔는데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둘 사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이와 같아요. 우리 마음이 식은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병이 들고 양심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나 나태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뜨거운 신앙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권태가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응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솔로몬이 불러내면은 막 바로 그냥 오빠 아빠 말려도 그냥 몰래 탁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1절은 금방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솔로몬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장면이고 2절부터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는 한 절이지만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찾아갔는데 이게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게 신부가 지금 자기가 잠이 들었지만 사실은 깨어있는 거예요. 선잠을 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솔로몬은 아주 진짜 섬세해요. 아마 술람미 여인보다 남자였지만 더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 점점 있잖아요. 그 극대화되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창가에 세레나데를 부르듯이 창문을 열어다오 이러는 거죠 지금.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언제까지 노래 불렸나? 여기 보면요.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머리에 막 이슬이 젖어가지고 밤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자동차를 밖에 세우려면 요즘에는 서리가 앉거나 밤이슬이 쫙 끼는 것처럼 밤이슬 맞아가면서 기다리는데도 이 신부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 좁히랴 마는. 그 신부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솔로몬 여인이 예전에는 솔로몬 목소리만 들어도 문을 탁 열고 막 이제 오셨냐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막 애타게 밖에서 부르는데도 이렇게 부르는데도 솔로몬 여인은 내가 지금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이불에 탁 뜯고
이 침상에 딱 누워가지고 잠이 싹 깊이 들락말락 하는데 밖에서 부르니까 아니 그냥 좀 가지 오늘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영적 잠에 취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 부르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신랑이 애타는 사랑의 연가를 듣고 밤이슬을 맞아가며 찾아온 그 신랑에 대해서 신부가 오늘 미적미적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약간 오늘 요즘처럼 약간 선선하고 추울 때 이불 딱 덮고 이제 따뜻하게 잘라 하는데 문 좀 열어라 이러면 밖에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서로 미루잖아요. 네가 열어줘라. 그런 경우 해봤습니까? 겨울에 추울 때 막 이불을 탁 덮고 있는데 밖에서 뭐 띵동띵동 거리거나 문을 두드리면은 부인 보고 당신 좀 나가보세요. 부인은 뭐래? 남편 보고 당신 좀 나가. 이불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추우니까. 그런 것처럼 이불을 싹 덮고 잠이 이제 선잠이 드는데 밖에서 이제 자꾸 창문을 열어다오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좀 가지. 옛날에는 그런 상상을 하지도 못했거든요. 너무 솔로몬이 좋아가지고 그냥 활짝 문을 열었을 건데 피곤한데요. 오늘 낮에 파티한다고 피곤한데 아니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사랑이 지금 위기를 맞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참 이렇습니다. 푸른 들판을 침대 삼아 막 사랑을 노래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결혼에서도 이 권태기를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보통 3년 지나고 5년 사이. 그래서 여러분 이혼 통계도 보면요, 막 10년, 20년 때도 있지만 제일 많을 때가 3년 안짝에 제일 많답니다. 요즘에 딱 살아보고 안 받다 싶으면 혼인신고도 늦게 하고 그냥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신고 늦게 해서 딱 살아보고 한 1년 안에 그냥 헤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뭘 몰라요. 딴 사람하고 살아봐요. 성격이 맞는가? 이 세상에 성격이 맞아서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진짜 사랑하면 성격을 뛰어넘는 거지 어떻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커플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그 푸른 불밭도 하늘을 지붕 삼아도 당신과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랬던 술람미 여자가 지금 그 왕후의 그 침대에 누워서도 막 문을 열어주기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도 신랑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이 신랑 솔로몬은 내 거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좀 반응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방해가 아니고 내부적인 자기 마음속에 이 마음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둘이 막 사랑하려고 그럴 때 술람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우리의 포도원을 울타리를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러잖아요. 그 외부적인 방해잖아요. 자기의 그 사랑의 그 동산, 그 포도원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부딪힐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가 반대하면 더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뭔가 이런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워요.